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과일을 진저이는 마귀가 자기의 배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푸른 독수리의 뒷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고 태어나다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벼와 그 입을 벌려 여기 이것도 또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다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역사는 단순히 인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저지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을 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와 이 세상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본문 말씀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중에서 아주 높은 천사,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또 사탄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패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공중으로 내려 쫓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기원, 사탄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성경의 그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의 수많은 뭇별 중에서 아주 반짝이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빛나는 별이 있다. 이 별이 다른 뭇별들에 비해서 더 자기가 뛰어나다 생각을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전승,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거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 중에 7천사, 그 7천사를 7천사장이라고 해요. 7천사장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다가 그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또 다른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자기의 사자들, 일반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 사탄, 루시퍼죠. 루시퍼와 이 타락한 또 다른 천사들,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과 싸움을 했는데 이 루시퍼가 패해서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겨난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첫째로 큰 용의 비유를 했어. 사탄을 용의 비유를 했어. 여러분, 이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또 전설 속에만 나타나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에 대해서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용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주앙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꿈을 꿀 때 용꿈 꿨다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돼지 꿈은 뭘 뜻한다고 하죠? 돈을 뜻한다고 하는데 용꿈 꿨다 그러면은 귀한 아들이 태어났구나, 또는 우리 가정에 누가 출세하고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합니다. 왕이 입는 옷은 용포라고 합니다. 또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동양에서는 이 용을 비교적 아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 용은 아주 크고 무섭고 잔인한 그런 끔찍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니까 사탄을 큰 용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요한계시록 12장 이 초두에 보면은 이 용은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이다.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이다. 그러니까 아주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만들어낸
엄청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잔인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포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탄을 두 번째로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옛뱀이라고 했네요. 옛뱀. 여러분, 옛뱀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특별히 하와를 유혹했죠. 사탄이 뱀을 조종한 것입니다. 뱀을 조종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은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간교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옛 뱀의 비유를 했어요. 세 번째로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이제 번역을 할 때 마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영어로 데블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그러거든요.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건 비트윈이라는, 비트윈 사이에, 볼로스라고 하는 건 뚫어.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뭘 던졌다. 그러니까 가운데 사이에, 둘 사이에 던짐으로 인해서 둘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둘로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을 시키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온갖 그저 거짓말을 하고 교묘한 말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 안에도 이 사탄이 마귀 짓을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존재인 사탄, 큰 용이기도 하고 포악하고 그래서 뱀 같기도 하고 간교하기도 하고 또 마귀로서 그렇게 이간을 시키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해서 이 마귀와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 같은 타락한 일반 천사들 이 쫄개들인데 이 쫄개들은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쫓겨나서 하늘에 쫓겨나서 공중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되니까 그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추석 연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추석 때 일가 친지들 모여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일 뿐이에요. 죽어도 사람의 영혼일 뿐이고 귀신이나 악령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루시퍼를 따라 나선 일반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귀신과 악령이 된 것입니다. 간혹 이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단자들이 있잖아요. 이단자들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죽은 사람의 얘기를 해요. 자기 조상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대거나 또는 이웃 사람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웃 사람의 이름을 탁 대면서 내 이름이 뭐다 그래요. 그것만 보고서 와 저거 봐라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죽어도 사람의 영이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영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또 타락한 일반 천사들이 이제 귀신 악령이 돼가지고 하늘에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는 것, 찬송 본문 10절부터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야, 저 악한 사탄 쫓겨내려갔고 저 악한 악령 귀신들 쫓겨내려갔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사람,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 세상 사람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굳굳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서 이제 그 사탄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계속 찬송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땅에는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존재하던 그 사탄과 귀신들이 공중으로 내려왔어요. 아직 땅까지는 아니에요. 공중으로 내려왔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탄과 악령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공중의 지인을 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계속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화가 있을진저 너희들이 힘들고 괴롭겠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과 악령들이 그냥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구원의 경륜을 갖다가 그걸 저지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용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공중으로 쫓기고 또 땅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자 하면은 직접적으로는 마리아겠죠. 마리아. 그렇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여기에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중심이잖아요. 그 교회의 중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 교회를 갖다가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곧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큰 용이 여자를 괴롭히고 박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냈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이 여자를 품어서 멀리 광야로 이동시키신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도록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그 독수리는 굉장히 높이 날고 멀리 날을 수 있는 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광야로 이끄신다. 광야,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땅입니다. 거기에서 네가 힘들지만 한때, 두때, 반때 그때를 견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때에 교회 모든 일 편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런 방법으로만 교회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너무너무 외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1년, 2년, 반년인데 합하면은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인간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는데 몇 년이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견디기가 힘든 기간을 말합니다. 그 힘든 기간이지만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독수리 날개처럼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사탄의 공격과 위협에서도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탄은 더욱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제는 이 용이 또 뱀으로도 표현이 됐는데 이 뱀의 입에서 물이 토해져 나옵니다. 물이 얼마나 토해지냐면은 강물처럼 막 토해내려서 이 강물로서 이 여자가 떠내려가도록 한다는
곧 이것은 이 악한 사탄이 이제 강물을 토해내듯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괴롭히고 혼란에 빠지고 또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토해낸 이 엄청난 물, 강물 같은 물, 홍수 같은 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요, 이 문화가 아주 뭐 좋은 것 같고 또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하는 것 같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삶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한 사탄이 개입을 해서 문화 속에 씨를 뿌려요. 나쁜 씨를 뿌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물질만 탐하게 하고 또 음란하게 만들고,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어떤 뭐 글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뭐 그림이나 조각품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컴퓨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그 문화 속에다가 사탄이 강물처럼 다 나쁜 걸 심어 놓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 곧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이 문화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이 사탄은 역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용은 앞에 이 본문 말씀 앞에 12장 여기 1절부터 3절 쭉 보면은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이라고 했지요.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 아주 기괴하고 무섭고 피를 일으키는 잔인한 존재인데, 폭력적인 방법은 이 강물을 쏟아냈다는 것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과 또는 테러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9월 11일이에요. 9.11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9.11. 9.11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이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년 전 2001년도에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여객기 4대를 납치해서 저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110층짜리 건물 두 채 똑같이 만들어져서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죠. 그 여객기로 테러를 했고 또 펜타곤 군 사령부 그 펜타곤 거기에도 또 여객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죽고 사상자 발생했고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파운틴밸리 미국 교회에 빌려 쓰고 있을 때인데, 그때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집에 와서 TV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 쌍둥이 빌딩 중에 한 채에서 이렇게 불이 나고 연기가 막 나더라고. 연기가. 그러면서 뭔가 아나운서가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는데 저게 뭐지? 저게 뭐야? 그러는데 또 보니까는 이미 벌써 한 대가 들이받은 거고, 제가 보니까 또 한 대 여객기가 날라오더라고요. 날라와가지고 다른 한 그 빌딩을 그냥 쳐박고 나가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그냥 그 아나운서가 오 마이 갓! 그런데 거기서 또 불이 나고 연기가 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는 그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데 성냥감 무너지듯이 전 지금 저게 뭐야?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영화인가? 이게 뭐야? 보니까는 그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안에는 그냥 먼지 뒤집어지던 사람들이 막 달리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전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미국의 중심이 뉴욕에서 어떻게 그것도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탄 민간인을 통해서 저렇게 빌딩들 쳐받고 그로 인해서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 몇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생각. 그게 아니고 그 배우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곧 영적인 사탄이 그들을 갖다 조종을 해서 이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 죽인 거 TV를 통해 가지고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그 내용들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또는 뭐 다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이런 전쟁을 일으킵니까? 배후에 이 악한 사탄이 발광을 하면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이제 16절부터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나 이 용과 이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하면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도로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무슨 아무리 땅에 홍수 같은 물이 있을지라도 이 땅이 열리면서 땅이 건조한다든지 뭐 땅이 지진같이 갈라진다든지 하면서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가 어지러워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사탄적인 요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강물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물들을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인 사탄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꾸 도우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더 발광을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아예 드러내. 그 전까지는 뒤에서 슬며시 뒤에서 뭘 조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모래 위에 우뚝 이 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용을 따르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 그리고 또 이 용과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합세를 해서 결국은 마지막 영적인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의 일반 역사로 봐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징조,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반 역사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그 사탄이 쫓겨내려갈 때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감사했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중에서 아주 용맹한 군대를 가리켜 해병대라고 합니다. 해병대. 해병대 출신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그럽니다. 근데 그건 과장된 거예요. 용맹한 해병대라 할지라도 귀신 못 잡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영적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설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또 감사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탄을 못 이겨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방법으로만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로서도 더욱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 악령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